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아들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가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좀 더 내용이 살아나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진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2016년이 시작되면서요, 2015년 통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통계나 뭐 살림살이에 대한 통계, 경제적인 통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통계, 저희 개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죠. 개척하던 당시부터 말씀 전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진보해가며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하던 은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 얻고 자라나지 않고 천국 가는 건 물론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생 없고 악의 상태로 천국 가도 물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지 않은 모습으로 가면 반드시 꾸중은 좀 들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진보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너희는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게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통계를 주의 깊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통계를 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에서 즉 인격적인 면에서 얼마나 주님에게까지 조금 더 진보해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세우냐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교육자인 저희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방향은 뭐냐면요. 많이 배우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다 많이 집어넣어 주는 것을 대수로 생각했죠. 가장 우선적인 일로 생각했고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한 자들이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것 그리고 증거들을 많이 쫓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지식 갖고 되냐? 그거 소용없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배워야 한다. 늘 그런 얘기였어요. 늘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장,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성장은 누가복음 2장 끝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전인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 전인적이라는 성장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성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전인격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제자도 즉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저희 모두를 얘기합니다. 성도들 그들이 갖추어야 될 제자도의 모습은 뭐냐 할 때 반드시 이 지, 정, 의를 같이 얘기합니다. 본문을 그냥 쑥 이야기처럼 읽으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계속 강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된 제자되어야 하는 말씀은 17장까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지정의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되어야 대한 가르침의 한 세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너희는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진 않을 거지만 잠시 살펴보면 15장을 살펴보면 15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집에서 찾은 여인.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자는 이 강조점,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를 놓치고 있어요. 잃은 양 찾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이후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15장 6절, 9절, 24절의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15장을 펴보시죠. 15장 6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함께 즐기자 이 얘기가 쓰여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15장 6절에 함께 즐기자. 그죠? 15장 9절에도 보시죠. 함께 즐기자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문장? 보셨죠? 15장 24절로 가보시죠. 24절과 32절에 두 번 반복해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이 15장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 왜 전도 안 하냐? 잃어버린 양이 많은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15장의 포인트는 왜 너희가 내 양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내 잃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왜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뭘 얘기합니까? 제자도의 부분에서요. 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정.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부터 17장까지의 제자도의 세트 중에서 마음을 제일 중요시한 게 왜냐하면 마음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르고 순수한 그 마음의 열정이 메마르면 머리와 의지가 살아나도 그것은 의무감이나 남의 보기 좋게 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이죠. 영혼과 이 세상에 대한 따뜻하고 눈물이 있고 공감할 줄 아는 그 마음. 영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것만 고이 간직하고 잃지 않아도요. 그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눈물이 마르면 그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머리에 많은 것이 들어가면 성장하고 배우지 않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할 줄 아는 그 마음. 왜 너희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느냐? 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너희 기뻐하지 않느냐? 왜 내 양을 찾았는데 너희는 반응이 없느냐? 그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이 정서, 마음, 뜨거운 마음, 뜨거운 눈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대로 이거 메마르지 않도록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이거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7, 8년 전에 한국교회 떠들썩하게 아주 유명했던 책 하나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깨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 강조했던 책 하나가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마르면 제자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말씀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안다면 충분히 그는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장 10절 오늘 본문 뒤부터 17장 10절까지는요. 의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감정적인 걸 얘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 지적인 걸 얘기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뒤에 의지적인 걸 얘기하시죠. 먼저 마음이 뜨겁게 동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의지적인 게 있어요. 행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본문 이제 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뜨거워지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이 더워서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지적인 대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부분 지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아시다시피 스튜어드. 이 비행기 기내에 모든 사람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여성 승무원들을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그 말에 남성형 스튜어드.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모든 재물과 재산 그리고 자기 밑에 노비들까지 다 맡아서 관리해주는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소문이 들리기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2절 말씀에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놓고 나가라 합니다. 너 이제 나가라. 나갈 준비해라. 주변 정리하고 나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점은 그가 쫓겨나지 않고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쫓겨나기는커녕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쫓겨나 나가라 해놓고 8절에 보니까 칭찬을 하고 있대.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청지기가 쫓겨나지 않고 칭찬을 듣게 됐나? 딱 한 가지 일을 이 청지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 이 서류 거래할 때 돈을 꾸기 위해서 거래할 때 했던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와라. 그래서 500만 원 빚졌다고 써주고 1000만 원 빚진 자 와라 하고서 너 여기다 써라. 그거 지우고 여기다가 800만 원이라고 써라. 빚진 자를 불러서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일을 행한 자기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뭐라 합니까?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간을 알아야 당시 분위기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 분위기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꿔줄 때는요,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빚을 내서 줄 때는, 꿔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관행이 뭐였냐면 이자를 받아요. 심지어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절대로 유대인들 서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고 공공연하게 고리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여기서 청지기가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50만 원 써라, 1000만 원을 800만 원 써라 할 때 이 깎아준 건 본전이 아니라요, 이자입니다. 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자 부분을 삭감해 준 거예요. 주인은요, 돈을 꿔주고서 이자를 받는 걸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청지기가 알았던 거죠. 이렇게 꿔주고 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 안 되는데 이러면 위태위태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돈 덜 달라고 자기 돈을 잃어버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청지기는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오라 해서 네 이자를 깎아주겠다. 주인이 뭐라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주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을 칭찬한 이 핵심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중심을 알았던 거죠.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도요, 주인은 이 종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1절 말씀 2절에 보면요,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써 있잖아요. 그죠? 이 종이 다소 낭비했나 봐요. 약간 방만하게 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 갖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부분은 얘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만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쟤한테. 뭐예요? 조금 좀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해서 내 돈을 낭비하긴 했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간파하려고 한 거. 내 뜻을 간파하려고 노력한 거. 너무 대단하다. 높이 살만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주인을 대신해서 과감히 이자를 삭감해주는 감행을 한 거예요. 이야기의 마지막을 빌어서 8절에 주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그 핵심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간파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애쓰는 자들.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좀 미숙해도 됩니다. 약간 미숙해서 뭘 잘못해도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말씀 뒷부분 보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써있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놓으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상전, 자기 육의 상전, 세상의 상전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서 칭찬을 받는데 빛의 아들인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그 얘기합니다. 이 주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회사 상전이 원하는 걸 간파해서 그대로 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빛의 아들인 너희, 빛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빛의 아들, 8절에 빛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도 자기 주인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본래 의도를 알아서 점수 따는데 빛의 아들이요,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 성도는 공감과 긍휼과 눈물이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좀 미흡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요. 목사님 늘 이런 게 문제예요. 목사들 설교에는 이런 게 문제예요. 너무 막연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소이다. 뭐 나래도 그 얘기 하겠네요, 목사님. 너무 막연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까지를 포함시켜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워라. 예수님 막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집중해야 될 하늘의 지혜 세 가지가 뭐냐? 삶을 사는 방식으로서의 하늘의 지혜.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 10절부터 13절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과 11절. 10절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첫 번째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큰 것에 집중할 때 너희는 작은 것에 집중해라. 그게 하늘의 지혜. 세상이요, 깔끔한 일, 정말 사람들에게 폼나는 일, 그럴듯한 일에 집중할 때 너희는 여기 불의한 일이라는 게, 불의한 일이라는 게 남보기에 좀 껄쩍지근한 일, 남보기에는 좀 하찮은 일, 남보기에는 좀 지저분한 일, 그런 걸 일컫는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한 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얘기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돈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깔끔하고 믿는 사람답고 깨끗한 일에만 세상과는 담쌌어요, 손 끊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아픈 부분, 지저분한 부분, 그리고 작은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것, 그리고 참된 것으로 맡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나라의 선교단체에 초창기 선교단체 중 몇 군데 선교단체 중에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 장애인이었고요. 그 선교단체 초창기 때 자기가 선교단체를 일구어 나가는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쓰지를 못해서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해요. 저도 그분을 봤는데 걸을 때 되게 힘들어요. 한쪽 다리가 심하게 기울어져서 뒤뚱뒤뚱 걷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선교단체를 한국에 심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외국에서요 간사들이 들어와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한국 그 지도자로 키우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대단한 일을 맡길 줄 알고 갔대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단체에서 시킨 일이, 당시에는 그 선교단체 모임이 숙명여대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강당에서 모였는데, 의자를 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 다리를 못 쓰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막 입에 막 불평이 막 이만큼 붙어가지고, 이런 접는 의자죠. 접는 의자를 창고에서 꺼내와서 그걸 이 강당에 펴고 접고 하는 일, 그를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갖고 힘들어서 입에서 욕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선교단체 대표인 그 사람은 이 말씀 자주 얘기해요. 그 사람 설교에 자주 나와. 왜?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 작은 일에 충성되고 하찮은 일에 충성된 자가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라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시크릿을 알려줄 줄 알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 교장이 이 격려사로 했던 말이 유명해서 그게 인터넷에 너무나 오랫동안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교장의 훈사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10가지 내용인데,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해준 얘기가, 남이 가려고 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 직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부모가 반대하는 데로 가라. 이런 10가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꼭 부모가 반대, 부모 거역해서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힘들다 하는 곳에 도전 정신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참된 인생을 살 것이다. 교장이 해준 얘기예요. 뭐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것, 불의한 재물, 하찮은 것, 여기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할 때 너에게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이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게 하늘의 지혜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때 너희는 다른 사람의 필요, 세상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여라.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지만 이게 있으면 세상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세상이 간절히 원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작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와서 일한다. 정말 나의 꿈과 목표랑 거리가 멀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그런 자리. 솔직히 좀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70% 이상 그럴 거예요. 그죠? 만족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 없고,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데 가면 좋을 텐데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 내 자리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 내 은사에 딱 맞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 내가 한 만큼 딱 돈을 딱 그대로 준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 그런 모든 복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의 꿈과 나의 목표, 나의 비전에 따라서 딱 맞게 가고 있는 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한 모든 곳에서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요, 청년 집회에 종종 갔다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집회 끝날 때 꼭 하는 이 충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회인들을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뭡니까? 취업, 꿈을 이루는 거. 그거 맞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청년들하고 상담하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잘하는 게 뭐고, 나는 은사가 뭐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청년들. 항상 그 얘기를 해주고 옵니다. 발상을 전환해요.
주변은 나에게 뭘 원하고, 세상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필요로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그렇게 발상이 좀 전환되면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만약에, 자매가 만약에 자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매와 형제의 주변 동네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한번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매와 형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나에게 딱 맞는 거, 나의 목표, 나의 것만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반대로 말하면요, 이거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요구들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 비로소 거기서 내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고1 때 이 교회에 이제 이 신앙부장, 이 애들 영성을 관리하는 부장으로 회장 밑에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이렇게 아주 깐깐한 전도사님이 자꾸 저보고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는데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그때 마음에 그건 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이게 자꾸 이런 걸 떠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일이 아니라 왜 자기 일을 나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되게 그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너무 좋아하고 같이 저도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제가 그때 1년 남짓 하면서 제게 목회자의 길이 제 길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제 꿈꾸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한 뭐 그런 확신을 준 적도 있어요. 마음의 확신을 준 적도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 그러나 교회에 너무 작은 개척교회라 전사님 너무 바쁘고 아이들은 막 배워야 될 아이들은 있고, 그러니까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도 뭘 같이 배우려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제 길이 발견돼요. 세 번째,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꼭 재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면, 너희가 따라야 될 지혜는 우리 것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숨 쉬는 것, 내 소유, 내 자녀들, 내 미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제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면요 우리가 가진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진 우리 것이라고 소유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바로 우리가 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우리가 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게 말이 좋아서 부드럽게 써서 자본주의지, 그걸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본주의 원리.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알아. 돈이 좀 더 많이 된다면 배신하고, 돈이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 배신하고,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이게 자본주의 원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오히려 노예가 될 수 있다. 즉 예수님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사용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쓸까요? 내가 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것을 사용하려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도의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ABCD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치를 깨닫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깨닫는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작은 것. 거기에 집중할 때 주님이 큰 것을 줄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할 때 주님은 너의 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딱 너에게 맞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것과 시간과 자리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묻고 나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구하고 세상과 차별된 그 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차별된 이 지혜로 성숙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차별된 이 지혜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처음에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저렇게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또는 저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는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여겨지다가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어쩌되나 하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것을 맡기시고 큰 것을 맡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